아멘.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하고 정말 총리가 될 만큼 바벨론에서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이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내 친구 3명이 있는데 너무 같이 포로로 잡혀왔고 또 왕궁에서 같이 훈련을 받는데 다니엘 자기만큼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고 3명의 친구를 추천해서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방에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잘 만나서 출세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걸 보면서 세옹지마다 세옹지마.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이 도지사 정도 되었나 봐요. 지방을 다스리는 이게 도지사가 되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바벨론 관리들이 배가 아팠겠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네. 그래서 이 바벨론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11절에 만약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친구 덕에 출세를 했는데 또 친구 덕에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세옹지마가 돼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모든 것이 세옹지마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불못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다니엘은 왜 여기 안 걸려들었냐? 너무 다니엘은 이미 총리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건들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지방의 도지사로 있는 이 세 친구들이 걸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불태워서 죽을 건지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15절에 봐보십시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 친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살고 싶으면 정말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가시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죽일 테니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게 바로 왕정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왕정시대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왕정시대의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포로로 잡혀와서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옛날 속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민주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왕정시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서 제거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16절에 봐보십시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는 너무 이 세 친구의 믿음에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강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강한 세상의 왕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머리 숙이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이 세 친구의 믿음, 너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왕의 권세 앞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사라질 것을 모르고 있느냐고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고 경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세 친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권세, 정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늘의 권세,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16절 속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 번 타협이 쉽지,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세 번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왕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정말 올바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타협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이 타협한다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해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빈틈, 이걸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봐보십시오.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처럼 아무리 뱀이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나 너희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와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나왔는데 뱀이 유혹이니까 빈틈을 보여요. 타협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뱀이 유혹이니까 빈틈을 보이고 타협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16절 이 세 친구의 답변을 보면서 하와도 뱀이 유혹할 때 야, 나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랬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삼손은 안 그랬습니까? 드릴라가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서서히 넘어갑니다. 이 삼손이 하나씩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꽈면 된다겠다가 결국 머리가 잘려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정말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신앙이 타협하지 않아, 내 신앙이 빈틈을 보이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이 세 친구의 답변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너무 정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와도 삼손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정말 타협하지 않고 빈틈을 보이지 않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1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인데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응? 이 17절을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금신상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저는 그래요.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세 친구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해 동안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좀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사실 새 친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새 친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몰아볼 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대충대충, 내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설렁설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여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2월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한테는 내 자신이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거 정말 모순적인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났습니까? 18절 가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나온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 여기서 새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고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불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사정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정말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은 내 사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 과정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면 정말 내 사정이 있었는데, 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늘 내 사정이 우선이고 내 유익이 우선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응답받았느냐를 따지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계산적인 관계, 조건부식으로 만나는 주님이 되잖아요. 근데 한 해 돌아보니까 내가 뭐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대단한 고백이, 그렇게 하지 설사 아니했을지라. 이렇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정말 이 믿음을 보면서 이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입장에 갇혀서 내 신앙에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보면은 이 19절에 봐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왕노로 도는 사람의 모습을 이게 이 세 친구는 너무 분명히 겪고 있는 세상의 왕 봐보십시오. 세상의 권세 봐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하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죠. 이게 왕정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에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안 섬긴다고, 금신상에 절 안 한다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여기 분노가 그래서 23절에 그 분노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가 가득하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냐 이거. 이게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처벌 방법이었다. 가장 무서운 처벌 방법. 근데 이게 왕이 분노가 가득해서 왕의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이런 일들은 정말 다니엘 시대 같은 왕정 시대로 끝나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그런 주님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정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분노가 가득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도 내가 막 우리 성도님들을 막 협박하고 막 공포를 줘야 됩니까? 당신들 막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응? 당신들이 목사를 잘 섬겨야 돼. 목사를 잘 안 섬기면 당신들 천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목사한테 대들었다가 집안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한테 대들면 당신 가정이 그냥 망할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방법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주님의 방법.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목사한테 말 안 들면 뭐 당신들 벌 받을 거라고 협박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근심, 두려움, 문제를 갖고 오셨을지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주님의 평안을 통하여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아버지 집에 오면 주님의 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이런 평안을 주는구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저는 정말 아버지 집이 좋아요.
교회 같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고, 저는 정말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세상은 서로 죽이려고 난리인데 이 교회만큼은 서로 사랑해라고 이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주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우리 김포 한식교회 찾아오면 세상에 어떤 고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 그렇잖아. 세상은 분노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서로를 공격 못해서 그런 이 약육강식 같은 세상,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불구덩이에 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좀 그들이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내 신앙의 수준이 못 미쳤을 때는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시고 불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구덩이에 떨어졌지만 더 놀라운, 더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21절에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가로막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이 가로막아주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텐데. 근데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25절에 봐보십시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신들의 형상. 이게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에 안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됐고, 이 불구덩이에 3명이 빠졌는데 신의 영상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불구덩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정말 불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느낌이 포로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절망이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냥 포로 생활이 정말 불구덩이에 빠져서 생활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활이었는데 이 세 친구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바벨론에서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네.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세 사람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위로받고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실제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근데 만약 처음에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은 좀 불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고 좀 건져주시지 왜 불구덩이에 빠지도록 내버려뒀어? 근데 이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최고의 위로, 최고의 소망이 되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래서 나 교회도 다녔는데, 나 예수님도 믿었는데, 나 기도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사실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이나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앞으로도 힘들어져서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힘든 거 타격을 받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도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그래도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년도를 보내면서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든 24년을 보낼 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낙관적이 아니에요. 모든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희망적이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만큼은 분명히 오늘도 메시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속에서도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중요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